우리 지난 시간 요한서신 강의 4번째 옛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새 계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 나오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보면서 그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고 할 때 2장 17절 우리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아들 거하리라 나오죠. 그래서 이 7절 말씀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나 그에게서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그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새 계명, 옛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오늘 그 이어질 말씀을 우리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새 계명, 모세가 하는 것은 옛 계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할까 봐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옛 계명을 이미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하냐? 여러분 어떤 제품이 나올 때 기존 있는 그 제품에 새로 업그레이드 나온 것을 새 제품이라고 하죠. 신제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제품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거에서 전에 것보다 더 보강하고 더 뭔가 아쉬운 점을 보강해서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주어진 말 또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과 이 종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율법에도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요 모세 율법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니까 율법사는 당시에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더 위대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아들이라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산 속에서 살았던 한 청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서장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졌어요. 그럴 때 그런 자가 그 말을 가르쳤을 때 권위가 없죠. 권위가 없다가 보니까 율법사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구약의 그 율법사의 이 명령을 어기면 그는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율법을 낭독하고 가감없이 거기에 오직 기록된 대로만 읽으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주여 하든지 해서 오늘같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서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면 울고 회개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소망을 갖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날은 지식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을 해석할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좋지만은 이게 너무 남발을 하면서 해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건 원뜻은 이것인데 거기에다가 원뜻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뜻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좋은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원래 그냥 읽고 그대로 아멘 하든지 주여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죠. 자, 오늘날 똑같은 그 배추든 무든 그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가미를 해서 김치를 담든 무엇을 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배추고 김치인데 어떤 이가 담으면 굉장히 맛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게 담으면 인기가 있고 없고 이게 나눠지죠. 그러면 그 똑같이 배추만 먹는다면 어떨까요? 맛이 있고 없고 따질 거 있어요, 없어요? 따질 거 없잖아요. 그냥 배추만 다 먹고 무 먹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양념이라고 한 것 때문에 맛있다. 맛도 없어.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요. 그러면 맛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때문에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내 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배추하고 무 맛은 누가 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그 양념을 많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맛있다고 해서 그건 인기고, 그렇지 않으면 맛 하나도 없다고 팽기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입맛을 나는 이런 맛이 좋아 해서 거기에 기울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병이 들어요. 그 원시적인 면에서 먹었을 때는 맛은 없지만은 그게 굉장히 영양은 좋습니다. 그래서 신토부리 음식이 옛날로 돌아가서 저 무밥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예. 늘려 먹는다고 쌀은 조금 넣고 무 팍 채에다 해서 거기다 한쪽에다가 그 무 넣고 막 삶아지면 풀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누룽지 무가 그 달라붙으면요 나중에 비린내도 나고 너블너블 해가지고 지저분하고 또 숙성도 안 좋아요. 무. 그런데 무밥이 양념간장 딱 해서 비벼서 먹으면 또 일품이야. 그러니까 옛날 음식이 다시 되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먹고 다 먹어봤지만은 결국은 옛날 것이 좋다 해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황토방에 살고 또 이 흑백집이 살고 막 그런 가운데 거기에 안 좋은 점은 쥐가 잘 뚫어요. 쥐가 뚫어가지고 불을 떼면 거기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방독이 또 갈라지고 해서 연탄 될 때는 연탄에서 죽기도 하고. 근데 시멘트가 나왔어요. 쥐가 안 뚫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에서 안 좋은 그 유해 물질이 나와가지고 인체를 지금 해롭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황토라고 하는 그 집이 옛날 집으로 되돌아서 이제는 건강에 유익하는 그런 시대에 결국은 되돌아오더라 이거죠. 자,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 그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 죄하고 그냥 성경 그 뜻 모르면 하나님 나는 무지하오니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고 모르는 건 지나가고 알면 아멘하고 모르는 것은 더 이상 모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냐? 오늘날 같이 지식 홍수 시대로서 아주 성경을 많이 그 배우고 많이 배워서 그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지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했냐?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너무 부가적인 것을 많이 합쳐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뭐가 추가되냐? 핵심적인 그 텍스트의 말씀의 뜻이 완전히 오염돼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가 유리하고 나는 이게 맛있어 해서 자기 마음의 양식은 된다 이게요.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인격의 양식. 어떤 집사님이 그 우리 교회에서 그 아주 지겨워 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너무 좋대 막 너무 좋아 가지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막 그 목사님이 사회에 돌아간 이야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아주 이 시사적이고 또 윤리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일단 첫째 알아듣기가 쉬워. 알아듣기가 쏙쏙 들어오니까 바로 설교는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신앙생활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일꾼이 됐어요.
일꾼이 됐는데 어느 날 몇 년 가니까 이제 그렇게 짧고 또 그 풍성한 지식, 그러니까 자기도 막 굉장히 지식의 사람같이 된 것 같이 막 우월감이 생기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공허가 생기기 시작해요. 공허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목사님 설교를 어느 날 이걸 해서 뒤져봤대요. 인터넷에 다 나왔더래. 그러면 내가 인터넷 설교 들으려고 저기 왔나?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면서 세상의 지식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때부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다 나오면서부터 이러는구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인터넷을 뭐 봐서 잘못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이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돼야 하는데 그 마음의 양식에서만 머물러 버린다 이거죠. 자,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우리 마음, 하나는 영. 근데 어떤 여기는 영혼 이분설로 하면 이게 성경이 나오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근데 3분설로 하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래서 성경은 다 나오니까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근데 부득불 2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둘 다 맞다. 왜 다 맞냐?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분석하는 사상이에요. 헬라어 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분설로 되어진 것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 하나를 더 첨부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과 우리 몸속의 혼, 마음,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속에 영.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이 보존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이 통전적인 사고를 가져서 통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로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그 유지하고 밀착되어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크게 본질 자체가 육체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몸이에요. 흙에서 나왔다 이게요. 그 다음에 영혼, 그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 해서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분설도 신학적으로 이분설, 삼분설을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설을 주장한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주장해서 3분설이라고 주장하면 야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그 관절과 골수를 마음을 심령을 쪼갰다. 그러면 그거는 4분설 5분설이냐 아마 해서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자기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제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빌립보 4장 12절까지 끌어다 사용한다 이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히브리 사상은 왜 그 히브리 사상으로 히브리어로 구약을 그 하나님이 기록을 원문을 기록하셨고 또 헬라어 사상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헬라어 사상으로 기록한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전해주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유언을 남기셨어요. 지상명령을 남기셨다 이게요. 그럴 때 마태가 그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택함을 받았다고 우월성을 가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썼어요. 복음을 기록해.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걸 강조점이 지향하는 게 달라요. 근데 마가는 어디를 지향했느냐? 바로 이방인들을 지향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지향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종으로 오셨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는 어떻냐? 누가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했지만은 그 이방인 그들에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인간.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움직이면 이 옷이 움직여진다. 옷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은 그 살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을 처음으로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얘야,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냐? 어? 자동차 마냥 그 굴러다니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머니, 자동차가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속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자동차는 보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자동차가 그냥 돌아다니냐 이거죠. 자동차 속에 자동차가 많으면 바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이시다라고 하면 그들이 일단 마음을 닫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누가복음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건 맞다 그러지만은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자손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만 되어진 것도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그 각각 다른 방향에서 전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완전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섬김으로 오셨고 또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오셨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비춰서 그 하나로 볼 때 우리 폭넓게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면적인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윕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배제하고 새 계명이 되지 않고 너희가 옛날부터 들어왔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재차 강조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도 사랑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더 강화시킬 때 이게 새 계명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 무덤가의 비문에 써 있는 글을 자기가 읽고 가슴에 와 닿으니까 그걸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말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보다 먼저 있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사장된 거예요. 묻혀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사장되어 갈 그 단어 내용을, 그 문장을 그는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가르칠 때 그가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가 했던 말씀, 말처럼 살아났다 이거죠. 그 사랑은, 율법에서 사랑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 사랑은, 새 계명은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일을 왜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은 죽어야 마땅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하고 율법 뭐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다른데 나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억압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복음에서는 자유의 생애. 너무 깊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유가 돼야 된다 이게요. 에이 막 하면서 신경이 나면서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것은 아직 비록 복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신앙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 어떻게 사냐? 너 바보 아니냐? 너 집에서 그렇게 일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막 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말에 동의가 아니라 몰라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서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이 될 줄 아는,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그 마음 속에서 자유가 돼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가 되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져야 해요. 근데 스스로 깨달아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딱 인도하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 있는데 인도를 냈어요. 물 먹어라. 먹었더니 너무 시원하고 너무 이제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가서, 이런 사막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도를 받고 가서 거기서 여기서 마시라 봤더니 거기서 콸콸콸 솟아나오는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실 때 잊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성령으로 그 속에 팍 심겨져서 눈을 감더라도 눈을 뜨더라도 잊혀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암기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숙지해서 움직여진 것 같고 똑같은 행위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제 자신 속에서 억압이 가운데 생활하냐 아니면 자유 속에서 움직여지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결론이 날 거예요. 복음의 신앙이냐 율법적인 신앙이냐. 자,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별 수가 없어요. 그냥 오실 예수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시대에서 사는 사람은 복음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복음의 것을 가지고도 율법적인 행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현대 시대에서 바로 이 구시대에 역행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걸음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기는 오염되지 않은 삶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오해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요한서신 강의 5번째 시간,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요한서신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벌써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뿌리를 내려서 이미 만연화되어지는 이단이 있었고, 또 새로 태동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영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으로 전했은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난 거죠. 신생. 새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많이 태어난 것도 중요한데 잘 성장한 것도 태어난 것 못지않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무리 태어나기만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죠? 물고기를 키우면서 그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 나면 난과 동시에 어미들이 있잖아요. 그냥 콱콱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그냥 잡아 먹어버려요. 잡아 먹으니까 여기 격리를 시키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무리 나타나도
잡아서 먹으면 이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럴 때 이단들이 와서 덜컥덜컥 다 잡아먹어. 그러면 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낳는 것은 낳는 대로 계속 나가고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강화시키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벌써 그 사도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단에 대해서 경고성을 가르쳐주면서 구별법을 가르쳐주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또 누구? 사도 요한 또 히브리서에서도 뭐 바울은 벌써 그 일찍부터 그렇게 또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일에 묵가지 않냐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먼저 그 내 자신이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면 더 좋으련만 끄집어내지는 못할 망정 내 신앙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숙해서 내가 무장이 됐으면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이단에 대비하면서 그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몇 가지 비춰본 다음에 첫 번째는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특징이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적그리스도는 그 이단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 여러분들은 잘 안 들었지만은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이냐? 33명이에요. 몇 명이요? 33명.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도 산다 막 해가지고 이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33살에 죽는다 예언을 했어요. 진짜 33살에 죽었어요. 야 했어요.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죽었느냐? 예수님처럼 죽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 물에 빠져 그 한여름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의뢰받고 막 하고 능력 있으면 또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추종자들이 이제 물에서 건져내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절대 못 지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선생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그 33년 33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33살 죽는다.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로 모두 종을 치는데 신기한 것은 마귀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당시에는 잠잠하다가 이제 잠깐 숨고르기를 하더니 그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잔존하는 뿌리들이 어느 날 막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계속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잠잠하다가 어느 적기에 딱 올라오는데 이 기독교가 그 생명력이 약할 때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가 생명력이 약할 때 이게 농사진 원료하고 똑같습니다. 자, 풀은 언제 많이 납니까?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밭에 이 풀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심재수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매봐서 알죠. 이 곡식이 잘 자라는 곳에는 풀이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자라나지 않는 나지 않든지 조그만하고 잘 자라지 않을 때 그때 바로 풀이 내가 설 땅이다 하고 거기 올라온다. 이걸 적용시켜서 보세요.
우리 신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이 자라지 않고 그럴 때 벌써 여기서는 마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자라냐? 그렇게 옛날에 부정하게 들려지고 잘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빌라도하고 헤롯이 원수지간에 그날에 친구가 되듯이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나에게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들려지고 들어야 할 것은 안 들려지고 귀가 막힌 거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 말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 가세가 돼요. 그리고 언제 했냐? 안 들었다고 그러면 왜 안 들었냐? 나중에는 내가 볼 때 눈이 이렇게 하는데 꼭 그 말만 안 했을 뿐이 똑같더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거기다가 말을 들은 양 첨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함으로써 들었다, 봤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 하면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 서로 이야기 안 했어, 들었어.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은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이방 종교하고 이단하고 다릅니다. 이방 종교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신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단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 띄어져 나간 자예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한 밥 먹고 함께 생활하다가 잘못됐다고 박차고 나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가 성경상 천주교에서는 7 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왜 성경에서는 3 천사장이 있었어요. 이때 함께 그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 보좌를 그 보좌와 함께 같이 있었던 그런 동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뛰어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자가 누구예요? 루시엘. 그래서 일자는 하나님이라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천사장이에요. 그 뛰어져 나가니까 그때 일자가 완전히 떨어지고 그래서 루시퍼, 마왕이란 뜻이에요. 마왕. 그래 한때는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섬김의 종들이었지만은 어느 날 이제 등 돌리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자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함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속한 자고 속한 자는 함께 생활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들이 나간 것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너희하고 색깔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너희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같이 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단이다. 우리는 계획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뭐가 참이라는 것을 텍스트가 있어요. 뭐가 진짜냐 이게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여기가 또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가령 이제 전체 앞으로 보라고 하다가 저 뒤에 있는 사람 기준 암흑의 기준하면 기준하고 뒤로 돌아 해버리면 저 꼴찌 있는 사람이 맨 앞줄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 방향이 순간순간 바뀌어져 버리면 도대체 어디가 기준이 되냐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뜻이 뭐냐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단이 더 성경하면서 성경 몇 장 봅시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은 완전히 달달달 하다시피 우리가 말하면요 비웃어 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러냐?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누구 믿어요? 예수 믿고, 신약시대 사람도 예수 믿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시대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어요. 그래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들은 율법의 모든 걸 증거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법.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죄로 정죄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법이 되어서 벌칙금을 내지만은 이 안전벨트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속할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는 벌칙금을 내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성문화시키는, 문서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서화를 시키지 아니한 그 법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이미 완벽하게 성문화를 시켜서 딱 기록되었으되 하고 문서화에 나타나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 정죄하는 법으로서 너는 죄인이다. 죄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막 깔깔깔 웃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니야. 내가 며칠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사형 집행하는 날짜가 되어지면 미리부터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거 없잖아요. 어느 날 부르면 내가 오늘 죽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내가 죽나 내일 죽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100가지를 실천할 때 나 이제 살았다 오늘 살았다 하다가 한 번 딱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걸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뭔가 하다가 글씨를 그 붓글씨 쓴다고 봐요. 붓글씨는 쓸 때 그대로 써야지. 식사하고 와서요. 나 이거 다 쓰고 간다고 하니까 아이씨 밥 먹고 쓰라고. 그럼 밥을 먹고 썼다. 글씨체가 틀리겠어요? 같겠어요? 신기하게 그 사람이 쓴 데 틀려. 그러니까 그 붓을 들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써야 하는데 멈췄다가 쓰면 틀리더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거의 쓰고 나중에 끝자 한자를 받침을 잘못 버려버렸어. 그럼 다 이거 버린 거 안 버린 거예요? 거기 홈만 파가지고 짜집기 안 할까? 그거 같은 거 율법은. 다른 거 다 지켰더라도 한 가지 잘못 지킴으로써 그것 때문에 죄인 되어서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죄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인데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때 선자가 와서 너희는 정죄받고 죽을 자지만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희소식을 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아는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딱 전해줄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암병으로서 아무리 신약이 개발됐더라도 그 신약 내가 걸렸던 암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도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되는데 내 병에 이름을 대면서 이걸 특효약이다. 그러다면 그 사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엉엉 울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옛날 줄기세포 황아무개 박사가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회복지에 실습 한 달 동안 하면서 거기에 줄기세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침대에 둘러있는 사람이 막 기대해가지고 얼마나 환상을 가지며 자기도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것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대요. 왜?
여러분이 돼지 이 감자탕 먹으면 그 속에 척추 있는데 골이 있어요, 없어요? 골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줄기를 이제 그 줄기세포 딱 이어놓으면 살아서 이제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발해서 언제 상용화된다. 그러니까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희망이 벅차올랐다 이거죠. 자,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희소식을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오시면 산다. 이게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죄값으로 죽을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서 대신 죽어주면 산다.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 얼마나 열망할까요? 행여나 이상한 구름만 뜨더라도 오시기를 저 구름 타고 오신 거 아닌가? 얼마나 기다리지 몰라요. 그것이 그렇게 기다리다 죽고 기다려 죽고 기다려 죽고 그 사람은 누구를 믿었어요? 오실 예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봤던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선자가 내가 이제 죽어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와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이 직접 일하시고 그분이 직접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것을 부활 예고 승천까지 하시면 그 말씀하신, 실제로 그분을 손으로 만져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이 복음의 사람들.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타고나는데 이단들이 와서 덤뻑덤뻑 집어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관리해 줘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이걸 잘 배우지 않고 관리해 주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벌써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다. 나간 자이기 때문에 벌써 그들은 생각 자체가, 그들은 오만불순하고 교만하고 그들은 나는 당신들과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단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들은 것이 뭔지 아느냐? 처음으로 들었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죠. 따라서 예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잡다한 말들은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들어서 뭐가 우선순위를 몰라. 복음의 그 기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 무조건 다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마귀는 손뼉치면서 야, 쟤 무지하다. 참, 저 무지한 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야금야금 조금 해서 다 먹어치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거짓을 진리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나오는데, 모든 거짓말을 한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거짓말하는 자 누구예요? 나는 거짓말했으니까 이렇게 하게. 거짓말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적그리스도.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물음표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거짓말한 자는 무슨 거짓말 그 말씀 떠나서 토탈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걸 부인하는 자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근데 예수가 나사렛 예수인데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부정해 버리는 거죠. 자,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는 여호와는 최고 이렇게 알죠. 근데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우리는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 뭐냐면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인정한 자는 아버지를 인정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왜?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항상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잖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게 주어예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암기식에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무슨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성 경험하듯이 그 성 경험했던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아는 것이다 이거죠. 아무리 지우려고 하지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하더라도 속에서 너 그랬잖아.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경험은 나에게 아름다운 경험의 지식으로서 능력이 되지만은 나쁜 경험은 상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안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안 믿는 것이 어렵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건 안 믿으려고 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마음대로 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쳐서 그 사람은 완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빵 성령의 인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암기를 막 해가지고 외우다가 조금 잃어버리면 뭐지? 나 기분 좋으면 나 예수 믿고 기분 나쁘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천국 지역 이야기면 전당 있는지 지옥이래 어떻게 알아? 가봤어? 나도 사실 안 가봤어. 솔직히 나 집사가 돼가지고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나 혼자 가는데 집사님도 그래? 죽이 맞아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똘똘 뭉쳐서 뭐 때문에 그래? 이렇다니 나도 그런데 이제 눈덩어리가 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다닌 사람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셔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들을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고 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먼저 읽으세요. 찾으신 분들 시작.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세상의 지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학교 공부를 근데 10명 자식을 12명 자식을 생일 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요? 배 아파서 낳은 경우로 신기하잖아요.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게 나에게 기준이 딱 서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이에요, 직. 홍순대는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선자의 직분, 왕의 직분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왕으로 낳았을 때 아무리 신하가 나이가 먹고 힘이 있고 아이 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머럭주머럭 없어 그냥 순간에 치울 수도 있어요.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경배해야 하네요. 경배하죠. 왜? 왕의 아들은 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한 자체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네가 그리스도냐고 삿대질하고 막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는 사람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그에게 제사장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중재자의 역할은 당신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 받아서 전해준 자 선지자이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그냥 죽으면 다시 다른 자가 나와서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마디의 그 고백에 의해서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 이것이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은 어떤 사람 이단이냐? 대세에 의해서 투표하듯이 이 사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잘못된 걸로 하고 누가 이단이 돼? 이단이 뭐냐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이단이라고 했어.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럼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한 그 말은 가장 치명타입니다. 히브리 말로 욕설이 뭐예요? 우리나라 욕설이 뭐예요? 김기랑 목사님. 예, 그게 욕설이죠. 어떤 자라고 해서 그 나가라 하면 예? 심판받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성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1년 선배 목사님은 이보아 권사님이 만약에 거짓말했다. 권사님 지옥 가요. 신광희 장님이 거짓말했으면 장님이 지옥 가요. 거짓말했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래 다 깔깔 웃는데 그래 이제 그분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애들한테 거짓말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그 이 욕설이 욕설. 그래 지옥 간다. 자, 그만큼 그 욕설을 하는 사람을 존경하냐 이게. 존경할 수가 없죠. 존경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존경하고 정말 내가 그를 신뢰할 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설을 한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요? 신뢰돼요? 그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럼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으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러면 존경하면 욕설이 되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에게서 나간 자,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는 바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진리를 떠나가서 진리로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누구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냐? 진리 자체는 거짓이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결국 떨어져 나간 자가 거짓말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자들이 이단인 것처럼 우리는 진리에서 함께 있어야지, 진리와 함께 해야지. 진리에서 나가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에서 나가면 안 된다. 진리에서 나가면 죽는 행위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길이지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